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꿈너머 꿈이라는 그 귀한 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음이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사실 조금 부끄럽게도 감사함보다는 좀 부담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일련의 일들을 허락하신 자기가 지원해 놓고 근데 이게 허락되고 나니 이것이 정말 주님의 어떤 뜻이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 질문이 더욱 실제적으로 저에게, 그리고 저희 교회가 현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 속에서 생각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잘 받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과 또 땅에도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저와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 일련의 일들 안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부름과 또 도전이 분명히 계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각을 향해 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틀 혹은 3일 이전 어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날짜를 카운트하는 그 기준이 우리의 밤과 낮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 혹은 73일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죠. 이 날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성육신 하시고 우리의 참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마지막 일주일 중에, 그래서 더없이 외롭고 또 괴로운 그분의 그 마지막 순종의 여정 가운데 오늘 기록된 이 장면만큼은 예수님께 각인되고 기록될 만한, 그분께 너무나 위로가 되고 예수님께 너무나 기쁨이 되는 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한 여인을 통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을 통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도 귀중한, 지극히 순전한 그 나드 향유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쏟아 부어 드린, 그러나 그 행위보다도 그 마지막 일주일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주님의 본의를 다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실 길을 아무도 헤아리지 못했던 그 일주일 기간에 유일하게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해드린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수님께는 이 날이 정말로 많이 기억에 남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행한 이 행위 자체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그런 행위였어요. 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드린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값진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로마의 은전인데 기준으로 하자면
성인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되는 화폐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로마 병사가 하루 동안 그 군 복무를 한 그 군삭에 해당되는 굉장히 평균적인 하루치 임금의 단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한 50일 정도의 그 쉬는 날을 제하고 나면 완전히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은 1년치이겠죠. 하루 벌어 하루에 삭슬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그것은 어쩌면 하루의 생활을 하기에 딱 맞는 그러한 값어치를 매일 벌어서 1년 동안 모아야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여인의 일생이 축적되어 있는, 그 여인의 일생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인이 깨뜨려서 단 한 번에 다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그 식사의 자리에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여인을 탓하고 심지어 책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하게, 그리고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바해서 과도하게 무모한 그런 낭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 한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여인의 행위를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아가 책망을 하고 있어요.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서로 말하되,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실제로 허비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이 소중한 나의 것을 드리기를 원했다면 그냥 드려도 되잖아요. 예수님께 드릴 테니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의 기름을 정말 붓고 싶었다면 그 한 번 부을 수 있는 분량을 담아 주님의 발에 그 기름을 붓고, 주님, 내일 또다시 제게 있는 것 아끼지 않고 또 주님께 부을게요. 다음 달에 만나면, 내년에 만나면 제 이것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을 위해서만 때마다 잘 주님을 위해 섬길게요. 할 수 있잖아요. 그 향이 너무 짙기 때문에 그 나드의 향유라는 것은 한 번 부어지고 나면 일주일도 넘게 그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그것을, 그 향유 옥합도 깨뜨리고 그 안에 담긴 향유를 그냥 다 쏟아 부어 허비한 거죠. 이해를 할 수 없는 행위를 지금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관점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것을 팔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합당하게, 효율적으로, 더 효과 있게 사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을 텐데 어떻게 너는 이와 같이 무모한 행동을 했는가라고 너무나 우리가 생각해봐도 타당한 그런 비판을, 또 책망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정적으로 여러분이 이 여인의 편에 설 이유가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마치 이와 같이 행동하는 누군가를 여러분이 봤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5절의 이 비판의 내용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거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한 부자 청년을 향해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에게 있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의 윤리에도 너무나 부합되는 그와 같은 근거 있는 비판이고 책망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사림 분별이 맞는 이 제자들의 판단과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모습과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 행동을 한 이 여인의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집, 베다니 시몬의 집에 모여있는 이 일단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지금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목숨을 걸고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속에 어떤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물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무언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분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로서의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느끼고 그 긴장 속에서 사실은 그 시간에 모이면 안 되는, 여러분 이 배경이 어땠습니까? 그 1절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모략하고 계획을 꾸미려고 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간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또 그 6월절의 절기, 거룩하게 자기를 단돌이 해야 되는 그 시간에 문둥병자의 집에, 그리고 그 베다니라는 그곳 자체가 가난하고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마을로 유명한 그 자리에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들도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눈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이 모습, 이것을 만들어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대의나 신앙의 가치를 쫓아서 옳고 정말로 귀한 일들을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선의를 다 떠나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그분에게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기독교 신앙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가치에 더 헌신되어 있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훈련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그저 다른 것 잘 모르겠고 지금 일주일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도무지 가늠도 되지 않지만 이 여인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주님을 힘써 쫓아왔던 제자들은 지금 이제 주님께서 결정적인 어떤 일을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본의로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지금 쫓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또 엄청난 위기감과 심각한 어떤 느낌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더 이상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완력을 써서라도, 아니 저를 죽여서라도 이제 이 일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 엄청난 긴장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여인의 관심은 한 인격이신 예수님에게 계속 고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 여인이 그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의 얼굴 표정 속에 보이는 그분의 외로움, 그분의 심령 속에 어떠한 고민과 씨름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분이 결심을 하시고 이제 자기가 말씀하신 길을 가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와 같은 느낌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마 이 여인이 계속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껏 보아왔던 예수님과는 다른 그분의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분의 모습, 그분의 눈빛,
그러면서도 그분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모아 잠잠히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며 말을 건네어 주시고, 정말 진심이 담긴 어떠한 말씀들을 제자들을 향해 나누어 주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다.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부터 말미암은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에 있는 가장 귀한 값진 것을 마치 내일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듯, 다음 주에는 다시 이분을 만나지 못할 것을 확신하는 듯, 그냥 나의 전 존재를 지금 이분 앞에 깨어드려야 되겠다 하며 그분께 향유를 깨뜨려 그 값진 기름을 다 쏟아 부었던 것이죠. 차이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그것의 유익이 무엇일지, 그 모든 것도 다 귀한 것이고 실로 그것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 앞에 계신 한 인격 되신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무도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길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조차도, 그 여인조차도 다 알지 못했겠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저도 외부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이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와, 너무 귀하고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도, 또 정말 저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것이 정말 되어지는 일인가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일이었지만, 여러분, 동시에 사실은 정말 무모하고 너무 과도한 그와 같은 방식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평가들도 저도 없잖아 여기저기서 듣곤 하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는 어땠습니까? 이건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닌가? 이건 너무 과도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귀한 것을 깨뜨려 그저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며 때로 비판하고, 나름의 근거와 합리적인 어떤 이유와 판단을 가지고 더 체계 있게, 더 합리적으로, 더 어떤 의미에서 유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일들도 있었죠. 그런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 그리고 그렇게 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떠나보내고, 또 이 남은 빈 자리에서 그 남은 고난을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여 채워가기를 원하는 지금 이 시간, 게다가 또 꿈 넘어 꿈이라고 더 깨뜨리고 더 나누고 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일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힘을 잃고 너무나 힘겨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응답하여 또다시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안정적인 삶의 자리를 떠나 자신을 깨뜨려 그와 같이 헌신하고 마치 자기의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유를 여러분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이 일이 너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대의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복음이 전하여지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주께로 사람들이 더해지는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닌 거죠. 우리도 이 방식이 맞는지 알 길이 없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때때로는 괴롭고 눈물이 나고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이 낭비되는 것 같은, 허비하는 것 같은 헌신의 자리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면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눈물에 오늘 내 믿음의 시선이 향하여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서 어떤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다 알지 못하는, 심정적으로는 나를 깨뜨리고 허비하는 것만 같은 그와 같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죠. 그 이유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왜 분당 우리 교회에 그냥 담임 목사님 비전을 받아서 그냥 질질 끌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그분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깨뜨리고 낭비하고 헌신된 나도 모르는 순종의 걸음을 시간까지 걸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 인격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고귀한 윤리, 그 기독교의 진리의 그 아름답고 장엄한 가치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볼 만한 진리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은 내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따라 오늘 내게 있는 것들, 내게 허락된 것들을 그분의 발에 붓는가.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해 보이는 모든 일들은 다 결국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분의 발에 나의 귀한 것을 깨뜨려 붓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할 때 저도 여러분 정말 나름의 목회적인 비전과 대의와 정말 이런 교회, 이런 목회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저는 자녀가 3명인데 어린 자녀들, 제 사랑하는 아내 속여서 그렇게 교회 개척의 자리로 갔어요. 제가 저희 가족만 속였으면 괜찮은데 성도들도 속여서 가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호기롭게 정말 귀한 교회의 후원과 사랑을 통해서 한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겪어가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 때마다 제가 좌절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 안에 근본적인 물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 이거 되는 거 맞아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까? 사람에 대한 환멸을 이렇게까지 내가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많은 물음들을 제가 주님 앞에 던질 때마다 여러분, 그 저의 물음의 끝에 주님은 늘 이 한 물음에 저를 세우셨어요. 네가 품은 그 좋은 뜻, 나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선한 뜻, 그거 말고 명수야, 너 나 사랑하니? 계속 저를 그 물음 앞에 세웠어요. 제가 사랑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를 좀 바라봐 주면 안 되겠니? 너 교회 개척하고 나와서 나와 정말 그 깊은 사랑의 사귐을 더 많이 누렸다고 할 수 있겠니? 명수야, 나를 사랑하니? 라는 그 물음 앞에 늘 저를 세우셨을 때, 여러분, 저는 그 물음 앞에 자주자주 서게 되는 그 하나만으로도 어쩌면 제가 주님 앞에 새롭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역이 아니고 그런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내가 한 인격 대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 복된 사귐.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여인의 이 헌신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를 깨뜨려 이 한국 교회 위에 쏟아부은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오시는 물음일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한 일이란다. 나를 사랑해서 더 그와 같은 일들로 나아가기를 원해야 된다. 여기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복된 분당 우리 교회의 그 놀라운 사역의 그 이유를 여러분 찾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쫓아 우리도 가늠할 수 없는 깨어지고 낭비하고 허비되는 헌신과 순종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도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 당신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더 깊어지는 그 부름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와 같은 주님과의 복된 사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 행위 속에 더욱 본질적이고 더욱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여인도 자신이 한 이 놀라운 헌신의 온전한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해석해 주시고 그것을 풀어주고 계시죠.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해석하고 계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주님이 정말 자신의 진심을 담아 말씀하실 때 쓰시는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8절에서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사실은 원어로는 준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미리 했다는 거예요. 장례를 미리 치룬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인도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장례를 치렀다고? 그러면서 9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 이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장례가 치러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 많은 세상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장례당하신, 장사 지낸 바 되신 그 일이 복음이죠.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주님의 진심을 담아 이 여인의 행동도 같이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어라는 그 칭찬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와 자기의 온 존재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 이 여인이 행한 이 사건과 연관이 되고,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그러면 감사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감사하다가도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의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낭비를 하십니까? 라는 오히려 더 실제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너무 당연하고, 그 1년치의 순전한 나드 향유 하나 깨뜨려서 그냥 한 방에 다 쏟아붓는 것은 너무 낭비처럼 여기는, 그와 같이 좁고 제한적인 우리의 이해의 폭 속에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너희들아, 십자가의 복음에 너희들을 위하여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쏟기고 물이 쏟기고 그의 온 존재가 발기발기 찢겨지는 그와 같은 그 일이 이해가 되느냐? 너희는 정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여인의 낭비가 이해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구원론의 교리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짐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교리로서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믿고 소중히 여기지만 정말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너무 낭비예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허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분의 전능함으로, 그분의 전지함으로, 그분의 지혜 되심으로 그분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실 텐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냥 우리의 작은 논리를 가지고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 없습니다라고 감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이 안 되는 낭비와 허비를 우리를 위해 하셨다면 단지 구원의 교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주님이, 이 여인이 주님을 주목하여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흠모하며 그분을 사랑하여 집중했던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을 집요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낭비하고 자신을 허비하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 피와 몸과 그분의 모든 눈물과 진액을 다 쏟아부으신 그 헌신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집요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면 이 낭비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절절한 사랑을 억제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멋진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무모한 행동을 일컬어 무모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뿐이죠. 맞아요. 맞죠. 이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의 방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너무나 둔탁하고 너무나 낭비스러운 주님의 사랑. 오늘 이 여인의 낭비된 헌신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깨뜨려 이 조국 땅에 흘려보낸 여러분의 낭비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눈을 들어 여러분을 위하여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눈물과 그분의 온 존재를 낭비하신 주님의 복음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부름 앞에 분당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새로운 부름 앞에 서 있는 것인 거죠. 그 복음의 감격,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그 기쁨, 바로 그것이었구나.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은혜가 다시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이 낭비는, 여러분의 이 허비하고 자기를 깨뜨려 드린 이 너무나도 힘쓰고 애써왔던 이 순종은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또 교회에 소개하는 그 첫 예배를 저도 같이 보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을 들었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잘 성장할 수 있는 교회들을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노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조금만 도와주면 잘 성장할 수 있는 교회인가? 나는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뭔가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더 많이 도와주면, 그러면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는 것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 결국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뜨려 다 쏟아 부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그리고 너의 어떤 대위와 멋진 어떤 헌신, 그것이 아닌 그저 지금도 살아 너희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단순한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와야 한다라고. 그 주님의 낭비하신 사랑이 오늘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묵상되고 그 복음의 감격에 젖어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 가운데에서 작은 그러나 너무나 귀한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낭비된 사랑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구주의 사랑을 확신하기를 다시금 원하시고, 또한 내 구주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본문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은 낭비된 여인의 헌신과 분당 우리 교회를 깨뜨려 쏟아부은 그 낭비된 사랑을 통해 저에게 전해져 온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또한 아름다운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혹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깨뜨려지고 내 인생이 너무나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만 같은 그런 절박한 답답한 심령 속에서 고통하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깨뜨려 내가 망가질 것만 같은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을 기꺼이 쏟아 부을 때 여러분의 그 향기 나는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다시 증거되고 깨어진 가정이 결국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렇게 무너지고 상처 입은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분명히 다시금 오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깨뜨려지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낭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낭비되고 허비될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부요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과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복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 믿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